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끊어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아버지 땅에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한 분을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세상을 달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주인이 없으며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 주시고 영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주의 것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르카라고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옵소서. 우리를 예배를 처음시고 막지나 시간만 잠게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해주시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얼굴을 맞대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한 성령에 이끌리고 한 믿음으로 또한 한 성령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명철로 하게 하시고 아버지, 범사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게 하셔서 한 영혼을 얻게 되든 아버지 두 영혼을 얻게 되든 아버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성령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정절이 있는 자,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에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고 또 여러분 숨은 죄악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또 기도할 것을 가지고 오셨으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며 믿음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믿음의 정절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어떠한 형태의 두려움이든 그 어떠한 형태의 의심이든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와 수장해 주시고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을 용서하시며 아버지 예수의 피로 써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없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이 적은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 마음에 기초한 것들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 이성과 아버지 철학과 또 세상의 소금수에 속아서 아버지 믿음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 누구도 믿음이 없어 의심하여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장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들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었소.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으니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으니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분열시키는 자들 정말 아버지 이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독일에서는 아버지 교회 아버지 미사를 드리는데 방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신앙을 강요하고 아버지 하지 않은 상상도 못할 도덕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식적으로도 아버지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 아버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슬람에 의해서 아버지한 테러리스트 이슬람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극한 아버지 정말 박해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나이제리아 아버지 형제자매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 전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체포되고 아버지 하나님 감금되고 하나님 아버지 신문받고 있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과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또한 돌봐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가 정말 악하고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세상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아버지 살는 죄가 되지 않고 우리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소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감정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머리끝에서 발까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말씀에 기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흠도 점도 준잡힌 것이 없는 믿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아버지 기도 응답받는 믿음 아버지 순효를 볼 수 있는 믿음 아버지 표적과 기사 이적을 볼 수 있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믿음을 쏘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15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면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비밀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몇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적어도 두세 사람이 알아야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친해지는데,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뿌리가 박히고 세워지고 그리고 가지를 뻗고 거기서 열매를 맺으며 갈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명철이 모든 총명이 들어있다고 했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은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그리스도의 그 신성이 그 몸에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자체는 그리스도의 뿌리를 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기반하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시작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또한 로마서 1장에도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신념, 어떤 느낌,
어떤 관점, 어떤 지식, 어떤 세상의 철학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임수라고 했어요. 초돈 학문을 쫓는 것이고 또한 미혹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두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우리를 지원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가깝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네,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눈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447장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
주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신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을 채워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처음 온 분이나 또한 함께 했던 모든 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셔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문제 있는 자들이 문제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고통하고 질병에 고통하고 또한 환경에 고통하며 관계들로 얽히고 설킨 그 관계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정신적 고통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자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모든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정절이 중요한 이유,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리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을 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허사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 이로는 그 앞에 있는 행위를 이런 게 아니라 믿음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로 18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대의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너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너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략물을 얻을 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45장 1절로 5절 읽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구전이라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가 말을 하면 그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받아 쓰는 그 서기관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니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략물을 얻음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초월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구하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그 믿음대로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통로이고 영적인 통로로서 이 믿음에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관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말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 뒤로 물러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그 6절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상급은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데 이 나아가는 이유는 응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우리가 믿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왜 많은 사람이 간구를 하지 않을까요? 왜 많은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전가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 주기를 이렇게 하면서 본인 스스로는 정작 기도하는 척하거나 기도하다가 말거나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응답받을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모든 환경이 세상 것에 이렇게 매여 있고 묶여 있고 세상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조차도 온전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환경은 오직 이 세상과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그곳에서 안주하고 그것에서 만족하고 그것으로 슬퍼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길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술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온전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정말 그 14만 4천이라는 그 시온산에 서 있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서 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땅에서 속량을 받아서 그 어린 양의 첫 열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여자들과 이렇게 더럽힘을 받지 않은 자라고 했어요. 이 여자는 우리가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을 가리키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과 연결되어서 이 14만 4천은 깨끗한 자라고 그랬어요. 정절이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을 잘하고 그리고 그 입술에 거짓말이 없는 자라, 흠이 없는 자라, 점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벌써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지 않는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악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래 나는 그냥 세상이 좋아. 지금 이대로가 좋아. 그래 그냥 교회 나가는 거 족하지. 내가 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 힘쓰고 어렵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냐면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입술이 변화받아요. 우리의 행동이 변화받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환경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또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로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은 성령으로 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기도를 하려면은 우리가 정말
기도가 기도를 낳아요. 간구가 간구를 낳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 찬양을 낳습니다. 찬양하면 할수록 더 찬양하고 싶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기도하고 싶어요. 간구하면 할수록 더욱더 간구하고 싶어요. 헌금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헌금하고 싶어요. 전도하면 할수록 더욱 전도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많이 주고 또 없는 자에게 있는 것도 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빼앗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는 그대로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고쳐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는 악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의로운 자는 더 의로하라 말씀하시고 또한 그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빈익빈 부익부, 세상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빈익빈 부익부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믿음에 부유한 자에게 더 믿음을 주세요. 은사가 넘치는 자에게 더 은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정말 그 부유한 자에게 더 부유를 허락하셔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세요. 더 후히 주시고 눌러서 꽉꽉 채워서 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은 가난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부 두렙더처럼 이렇게 부유하게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사람들이 강팍해요. 악하기가 쉽고 도둑질하기가 쉽고 남을 속이기가 쉽고 정말 작은 일에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 중에서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기쳐서 돈 벌고 또한 정말 남의 몫을 갈취해서 돈 벌고 또 탈세해서 돈 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 양면이 있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양면이 있는데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회개의 통로를 통해서입니다.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입니다. 고백의 통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노인이나 상관없이 또한 한국인이나 프랑스인이나 미국인이나 또 아시아인이나 또 아프리카인이나 상관없이 아랍인이나 이슬람 사도든 힌두교 사도든 카톨릭 사도든 개신교 이렇게 성도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이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할 힘을 얻게 되고 간구할 힘을 얻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체험하게 되면 체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요. 이러한 위치에 오르면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자가 이렇게 부자를 해서 그걸로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불행하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 인해서 불행하지 않아요. 내가 좋은 것을 못 먹었든 또 좋은 것을 먹었든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부도, 세상의 어떤 가난도, 세상의 어떤 질병도, 세상의 어떠한 부요함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갈라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도둑맞지 않게 되고 우리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곧 성령께서 보존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두 사람 그 에벳멜렉과 또한 바룩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벳멜렉 그 구스인 곧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너가 내 생명을 노획물처럼 얻게 될 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노획물은 언제 얻어집니까? 막 싸울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정말 환경이 정말 어렵고 급하고 힘들 때 그럴 때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네, 그 에벳멜렉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에 전쟁을 부르시고 칼을 부르시고 그리고 정말 멸망시킬 때 너는 너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너는 너 생명을 구원받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의 서기관인데 바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너는 너를 위해서 대사를 경영하지 마라. 그럴 필요가 없다. 나는 이 성을 멸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는 너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너 생명을 지킴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란 말이죠. 네, 왜냐하면 정말 예레미야는 핍박을 많이 받은 선지자예요. 정말 이렇게 갇혀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룩이 정말 필사를 다 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걸 그대로 다 적어가지고 왕한테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했어요. 정말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 재수가 된 선지자,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선지자의 그 예언들을 다 적어서 이렇게 필사를 해서 정말 적어서 그 왕들과 관계자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룩에게 이러한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교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배신을 떡 먹듯이 하는 거예요. 배신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얼마나 그런 걸 많이 봅니까? 배신을 떡 먹듯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벳멜렉이나 또한 바룩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쓰시는 하나님의 종을 신뢰해서 끝까지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약속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환경에서 생명을 노획물처럼 얻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살면 살수록 우리는 배신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종들을 배신하면 안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육받지 않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끝까지 의로운 자는 더 의롭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 때문에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배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을 배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본 것처럼 그 믿음의 정절이 있는 사람, 세상 철학과 세상 속임수에 따라가지 않은 사람, 세상 문화에 물들여서 세상을 쫓아가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 속량을 받아서 첫 열매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그 입술에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 거짓이 없으니까 당연히 배신하지 않죠.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말로써 거짓말합니까? 어떻게 한 입에서 선물과 단물이 나겠어요? 어떻게 한 입에서 저주와 축복이 나겠냐는 거예요. 축복 아니면 저준 거죠. 선물 아니면 단물인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두 생각을 가진 자들, 선악을 섞어서 하는 자들, 선을 악으로 보고 악을 선으로 보는 자들,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하고 진실을 거짓말로 포장하여 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끊겨진 자들입니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해서 제사함을 받을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교회를 다니든 헌금을 하든 어떤 교회에서 직분이 있든 세상 일에서 잘 나가고 돈을 억만장자로 벌든 그런 외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믿음으로 채워졌느냐. 우리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와 언행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절대 배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정절이 중요합니까? 바로 그것은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갈 때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정절이 있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정말 그 배신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하나님의 종들을 배신하지 않는 자, 그러한 자들이 얻은 축복은 바로 이렇게 생명입니다.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고 그들과 연합하고 동역하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서 나아감으로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사용하고, 그래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을 노획물처럼 없는 그런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217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말을 드려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는가요? 별 어려움이 없지요? 네,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믿어요. 근데 요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디면 우리가 환히 웃을 날이 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아는 그런 기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참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숨이 딱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돼야지 심판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어젯밤에 제가 좀 잠을 못 자가지고 아니죠, 잠을 잘 잤는데 이렇게 조금 잤어요. 네, 조금 자가지고 하루 잠에 반만 자니까 좀 이렇게 많이 피곤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